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믿음의 재물이라는 용어, 또 전제라고 하는 그 제사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좀 신비로운 것은 말씀과 인격을 동일시한다고 하는 점이죠. 말이 곧 인격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대할 때에도 그 율법 자체를 인격으로 볼 수 없다면 계속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키려고 막 애쓰게 되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사실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인격체라고 하는 그 인식이, 그 믿음이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이제 내가 인격체고 말씀은 밖에 있는 인격체인 나를 통제하고 인도하는 하나의 교훈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반대로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해요. 이 모든 말씀이 살아있는 인격체고 오히려 우리가 그 말씀에 의해서 빚어지는 어떤 진흙덩어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완전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 항상 있고 살아있는 그 말씀이 우리를 거듭 태어나게도 하고 또 우리를 만들어 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인간을 빚어서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말씀을 지켜야지. 이게 얼마나 착각이고 오만인지를 성경은 매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대할 때마다 오히려 우리의 인격성이 박살나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는지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고요하고 나는 나야라고 하고 있지만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그때 고요한 우리의 인격적 이미지는 박살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분노할 때는 그 분노하는 나와 또 잠잠한 나가 연결이 안 되거든요. 연결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항상 이 말씀은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인데 너희들은 항상 흔들리고 깨지고 박살나고 요란하지 않느냐. 무엇가 살아있는 것인데 우리의 자아성을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의 그 자아성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런 인간은 없어요. 그냥 우리의 자아로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의 기억을 엮어서 끌고 가는 것 뿐이지 사실은 우리의 자아는 매일매일 부서지고 깨집니다. 그런 것 속에서 급히 우리가 살기 위해서 다시 우리의 자아를 수습해서 이렇게 꿰맞추고 있는 거지. 삶의 풍파가 세게 우리를 쳐버리면 우리는 다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정신분열증, 제가 신대원 때도 가끔 그 목회 상담학 실습하러 용인 정신병원을 가보면 용인 정신병원에 있는 그 사람들 그냥 봤을 때 다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약간 이 대화를 나눠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라는 걸. 도대체 이게 딴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건장한 남자 이제 간호사인가요? 그 사람들이 이제 항상 이 정신병자들을 지키고 있고 까딱까딱하는 그 환자들이 공격하니까 이 사람들을 항상 좀 몸이 좋은 남자들이 또 있고 항상 약을 먹여서 이제 좀 기운을 빼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제가 몇 번 느낀 것은 그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 가끔 생각하거든요.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먼저 하나 전제는 그겁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것은 말씀이지 우리 인간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요. 또 사건이 닥쳐오게 되면 돈이 들어오면 다르고 돈 나가면 또 달라집니다. 사람이. 시험 잘 보면 또 우쭐했다가 못 보면 또 낙심했다가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성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를 향해서 너는 일정한 너의 너다움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대로 말하면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항상 귀신은 인간에게 끝없이 허구에 우리 자아성을 집어넣어서 자꾸 우리의 자아를 유지하라고 이렇게 우리를 압박하고 있지만 그건 성경대로 보자면은 귀신이 우리 속에서 말하고 있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죠. 어차피 우리의 자아는 늘 흔들리고 깨집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늘 그래서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재물, 그 다음에 섬김, 나를 전제 이렇게 말할 때 지금 사도 바울은
전제라고 하는 그 제사에 나와 있는 그 하나의 그 제사의 방법 그대로 자기의 삶이 이렇게 말려 들어간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빌립보 성도들은 너희 믿음의 제물이라는 말처럼 빌립보 모든 성도들의 삶 자체가 지금 하나의 제물로 주께 드려지고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제물을 끌고 제물을 드렸지만 어때요? 신약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제사를 완료한 다음부터는 이제 사람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구약처럼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자체를 제물로 주님이 받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잠깐 먼저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장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그냥 하나의 문자, 하나의 개념으로 저 멀리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혹은 그 말씀이 하나의 개념으로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어떤 인식이 아니라 그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말씀 덩어리인 거예요. 말씀 그 자체를 가지고 오셔서 그 속에 말씀 자체를 가지고 오셔서 그 예수님의 삶 자체가 말씀이 이렇게 풀려나가는 삶인 거죠. 예수님만 그러냐? 그 뒤에 말씀 볼게요. 1장 29절 말씀, 1장 29절 요한복음 그 뒤에 1장 29절 같이 봅시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나중에 그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이 땅 가운데 펼쳐 보이는가 봤더니 어때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어떻게 들어지는지를 쭉 보인다고 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만 이러느냐? 예수님만 이렇게 말씀이 육신에 오신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 현대 로봇 있잖아요. 테슬라 로봇. 뭐 아무튼 그 로봇들 이야기를 가끔씩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로봇들이 한번 걷다가 이렇게 또 자빠지면 또 이제 자빠지는 그 변수를 또 대입해서 또 새로운 정보를 주입해요. 또 이렇게 그 뭐죠 이렇게 공중 돌기를 하다가 또 잘 못 쏘면 착지를 못하면 그 착지 못하는 그 변수를 또 고려해서 또 새로운 정보를 입력한단 말이죠. 끝없이 무수히 많은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이 로봇 속에 집어넣어서 로봇이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처럼. 다시 말해서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 빅데이터가 거기 들어가 있어서 거기 들어가 있는 학습된 그 데이터 그대로 로봇은 움직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로봇은 사실은 어때요? 그냥 정보의 덩어리예요. AI가 빅데이터, 정보의 덩어리인 것처럼 로봇도 그냥 정보의 덩어리인 거죠. 근데 저는 그걸 보면 느끼는 것이 꼭 사람하고 비슷해요. 로봇은 인간이 끝없는 반복되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계속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지만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인간의 모든 빅데이터를 완성해 놓고 그 데이터를 인간에게 집어넣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잠깐 시편 말씀 볼게요. 시편 139편. 시편 139편을 보면 제가 여러 번 인용한 말씀이니까요. 16절 말씀.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 속에다가 수없이 많은 데이터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집어넣어서 로봇이 움직이는 것처럼 사실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하루가 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모든 데이터를 우리 속에 집어넣고 이 땅에 우리를 내보내신 거예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인생이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심으로 완료된 것처럼 모든 성도의 삶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모든 말씀이 들어온 그대로 이 땅에 보내임을 받아서 그 말씀이 쭉 풀려지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그 현장에서 성도의 인생도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주관적인 내가 따로 있어서 내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나의 발전과 성숙을 이뤄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에 오신 것처럼 이미 모든 성도의 삶은 그냥 말씀 덩어리로 이 땅에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과 똑같은 원리로 모든 성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과 같은 원리로 이미 모든 말씀이 기록된 채로 이 땅에 버리심을 받은 겁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성도는 사실 그 말씀의 정보가 입력된 하나의 덩어리, 그 성도는 이제 살아가면서 어때요? 계속해서 그 말씀 그대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요셉의 고백이 아니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다, 종으로 팔렸다, 감옥에 들어갔다, 감옥에 착고에 차고 사슬에 매였다라고 말할 때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해요? 시편에서는 언제까지?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 속에 장착된 그 모든 말씀이 하나하나 풀려 나올 때마다 요셉은 어릴 때는 아빠의 사랑을 받고 좀 커서는 형들의 미움 받고 나중에는 형들한테 팔려 나가야 되고 그 종으로 팔려갔다가 가정 총무가 되었다가 누명을 감옥에 들어갔다 하는 그 모든 요셉 인생의 프로그램이 이미 어때요? 요셉이 태어나서 하루도 되기 전에 이미 주의 책에 다 기록된 그대로 요셉의 인생에 삽입되어서 풀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우연은 없어요. 사실은 다 이미 기록된 말씀의 정보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대로 우리 인생은 펼쳐지는 거니까요. 거기에서 뭐가 깨져나가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그 내 인생을 향한 그 주체적인 의식 자체가 깨져나가는 거죠. 왜 괴로운 겁니까? 내가 생각하는 인생은 이게 아닌데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서 이 말씀이 내 인생에 닥쳐오게 되지? 그 충돌 속에서 항상 우리는 고통을 당하는 거죠. 내가 바라는 인생은 A라는 코스인데 이미 주의 책에 기록된 말씀의 코스는 B라는 코스로 우리 인도하니까 거기서 우리의 이제 고통이 따라오는 거죠. 거기서 어때요? 거기서 우리가 주를 향한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고 거기서 늘 십자가의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주님 자신이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의 여정으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대로 우리 성도의 인생은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그 모든 말씀의 흐름은 원조가 어디 있어요? 머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께 있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죽임당했다는 십자가의 그 여정으로 가는 그 모든 코스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모든 기록들도 이미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같은 코스로 가는 거죠. 예수님과 같은 코스로 갈 때 성도는 뭘 보느냐? 기록된 그 모든 말씀 그대로 내 인생이 펼쳐지는데 가만히 방향성을 보니까 십자가에 중요하신 예수님께로 가는 그 길로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항상 우리는 때로는 반발하고 원망하고 그러지만 때로는 핥히고 그러지만 결국은 이제 그리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바울이 어떻게 깨닫고 하냐 하면 다시 한번 볼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 자체가 제물이에요. 왜? 이미 그들의 몸 가운데에는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미 그들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삽입된 그 모든 말씀대로 그들의 인생은 풀려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깨달아라, 수용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너희가 들을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예배. 저 재밌는 하나의 영상을 봤는데 지금 과학자들이 거시 세계를 다루는 이제 아인슈타인 형대성 원리, 거시 세계, 별과 이 중력과 우주 이거 다루는 거시 세계는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데, 근데 이 미시 세계, 양자역학은 또 다르거든요. 양자역학은 저는 아무튼 재밌게 보는데,
이게 달라요. 다른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양자의 세계에서는 전자라고 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저기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여기 있다고 말하는 순간 관측하는 순간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있긴 있어. 근데 내가 보는 순간 없어. 그래서 이 거시와 미세계가 늘 이게 좀 그랬는데 드디어 어떤 사람들이 어떤 과학자들이 이제 그 상승성 이론과 양자각 두 개의 공식을 합쳐서 하나의 공식을 만들어 봤다는 거죠. 이름을 제가 뭐 휠러라는 사람이 아무튼 유명한 사람, 휠러 뒤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휠러 뒤 방정식 참 그게 제가 너무 성경적으로 제가 브라보라고 했어요. 성경적으로 너무 또 어떻게 이렇게 알았나 이거 싶은 찬사를 보냈는데 그 휠러 뒤 방정식에 의하면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의 요소가 사라졌어.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또 그들이 말한 설명을 보면 이런 겁니다. 이미 예컨대 하나의 게임이 있다고 치면 그 게임이 들어있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게임이 들어있는 프로그램 자체를 약간 컴퓨터에 깔고 가동을 시키면 그 게임의 세계 속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뭐 수억 년 다 들어가 있지만 그 모든 게임 자체가 하나의 현재 존재하고 있잖아요. 수없이 많은 인물과 수없이 많은 시간이 지나가고 있지만 또 수없이 많은 액션들이 나와 있지만 그냥 그 게임이라고 하는 하나의 완결된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성의 의미가 없는 거죠. 시간이라는 것은 그 게임 안에서만 의미가 있을 뿐이지 이미 게임은 완결되어 있으니까. 그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이미 십자가로 모든 것은 이루었다. 완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십자가로 이루신 예수의 그 십자가의 그 완결성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용도로만 우리 인생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0년을 살아도 어때요? 1000년 만년을 살아도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그 완결성을 증거하는 증거로 기능할 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에게도 그 시간성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도가 일신 우일신 날마다 새롭게 매일 새롭게 또 새롭게 그렇게 자기를 발전시킨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주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완성을 나타내고 증가하는 용도로서의 완결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완결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또 하루 천년 같다는 그 잊지 말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는 이미 모든 그러니까 말씀이 오신 것처럼 주님은 이미 모든 말씀을 완결해 놓으시고 십자가로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을 딱 시신 그 다음에 그 완결되었음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한 용도로 우리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디를 봐도 어때요? 어디를 봐도 다 주님께서 이루심의 흔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히브리서 공부할 때 했던 말처럼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했는데 모세가 언제 자발적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습니까? 모세는 그냥 지가 사람 치고 도망간 거지. 모세의 개인의 의지,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우리 의지 있잖아요. 나 공부하고 대학 가고 먹고 살고 아무튼 우리는 그냥 공부하고 좋은 데 가고 좋은 데 취업하고 돈 많이 벌어서 여행 다니고 막 살고 싶은 그대로 살아왔는데 그 모든 삶 자체를 주님이 싹 지우시고 네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했고 그렇게 모든 우리 인생을 주님이 끌고 갔다고 하는 것으로 나중에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결말에 갔을 때 저였구나를 딱 아는 것처럼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완결해 놓으시고 나서 뒤늦게 이제 우리의 인생을 펼치시기 때문에 항상 성령 안에서 십자가의 사건이 닥쳐올 때마다 다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살게 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아니요 나의 다됨이 은혜였음을 고백해 하시는 거죠. 그때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이제 우리의 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날을 사는 거죠. 우리의 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날.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사람 죽이고 도망갔는데 나중에 주님 말씀을 그거 내가 다 한 거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죽이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너를 애굽에서 끄집어냈고 광야 도피하게 만들고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모든 완결된 주님의 뜻이 역사에 그렇게 표현되어서 모세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뭐라고 표현? 오늘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거죠. 이미 주님께서 너희 몸을 제물로 지금 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음 그 뒤에 로마서 15장 말씀. 로마서 15장
15장 16절 말씀,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제사장이 되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거죠. 이 말은 어떤 의미인 거예요? 네가 꿈꾸고 네가 설계하고 네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자체는 그건 하나의 허상이고 허구이고, 실제는 완결된 그리스도 예수가 자기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지금 네 인생을 사용하고 있어. 지금 네 인생을 제물로 주님이 사용하고 있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것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주님, 나 지금 이번 사업 이거 계약 잘 돼야 됩니다 하고 그 계약 잘 되기를 막 기도할 때 사도는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야, 너는 지금 네가 생각하는 그 계획한 인생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용도로 네 인생을 쓰고 있다. 그 계약이 불발되어도 혹은 계약이 되어도 그것은 너를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완결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일 뿐이야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주께서 이미 완결된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돈을 많이 번 거예요. 돈을 까먹고 가난하게 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죽어도 마찬가지고. 그 사실을 복음의 세상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 흐름으로 우리를 인도에 갈 때 잠깐 말씀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이것도 많이 보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같이 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 제발 허상이라고 하는 그 허구에 네가 꿈꾸고 설계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삶은 허상의 삶이고, 진짜 삶은 이미 너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완결된 코스로 지금 인도해 하고 있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끝없이 우리에게 꿈을 심어주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삶을 살도록 우리를 계속 이렇게 압박한단 말이죠. 어제 아침에도 어떤 목사님 전화를 와서 한통 사실 좀 빨리 끊고 싶었는데 좀 그냥 제 몸이 안 좋아서, 근데 통화를 길게 이제 하셨는데 그분의 통화를 길게 했었던 그 80% 주제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목사님, 노후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건 국민연금이고 몇 프로 이익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을 받을 때 뭐 어떻게 받으시고, 그다음 뭐 재형저축인가 뭐 ISA인가 그게 또 있어요. 그게 또 이자리 높으니까 그것도 하시고, 아무튼 그 이야기를 이제, 근데 사실은 이제 저는 이게 관심이 안 가니까 이게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 생각은 그거죠. 그렇게 잘해놨는데 내년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내년에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삶의 계획들이 사실은 늘 주님 앞에서 허상이고 허구라는 사실을 이걸 적발당하면서 완결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 속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천국의 의미 우리가 있다는 그 사실을 알 때, 그때 이미 성도는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완벽한 말씀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그 완벽한 말씀을 이루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한 용도로 지금 그 자리에 배치를 받고 있는 겁니다. 뭐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요즘에 또 뭐 왕가 사는 남자 영화가 인기가 있다면서요. 유해진이 나온. 아무튼 그 장항준이라는 감독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뭐 이렇게 배우들을 잘 섭외를 해서 이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배우들이 조선시대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저는 그 사람 조선시대 사람입니까? 조선시대 단종 옷을 입고 있다고 그가 단종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미 완결된 세계는 바깥에 있는데 완결된 세계에서 그 연출된 세계 속으로 잠깐 들어온 것뿐이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이 땅에서 지금 21세기 자본주의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이 시대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모든 성도는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존재해 있었던 영원한 존재로 이 땅에 투입되었다가 이 땅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달리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표가 있어서 천국은 저기 있고, 천국을 내가 막 달려가고 막, 그래서 천국 앞으로 가기 지금 뭐 100보 전, 50보 전,
열보전, 열보합 이렇게 천국을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완결된 천국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 완결된 천국이 들어와 있고 그 천국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펼쳐내는 것, 그것이 주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신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게 또 주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오늘 전제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사는 삶 자체가 이제 언젠가는 완전히 끝장나고 이제 아예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바라죠.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 볼게요. 5장 8절. 고린도후서 5장 8절 같이 봅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그러니까 몸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이 우리 몸에 삽입된 그 모든 말씀이 다 풀리고 이제 풀리고 몸을 떠나서 똑같죠,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나서 승천하신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이제 우리 몸에 삽입된 모든 말씀이 다 풀리지가 나면 예수님과 함께 몸을 떠나서 영원한 세계에 주와 함께 있기를 바라는 그 바람을 바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엽 감아두면 태엽이 풀리면서 계속 뭔가 막 작동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그 감겨 있는 그 말씀의 그 태엽이 지금 풀려나가는 과정이란 말이죠. 빨리 이게 다 풀려서 아예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바라는 그 소원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몸을 떠난다고 말할 때 우리의 몸이 제물로 드려지고 전제로 부어지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면 몸이 떠나갈 때 그때 이 땅과 이게 결별되고 떨어지는 어떤 그런 절차,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볼게요. 사무엘하를 잠깐 사무엘하 12장, 사무엘하 12장 5절. 사무엘하 오늘 어제 뭐 최선 잠 못 잤습니까? 오늘 점심 준비하느라고 뭐 저기 비빔밥 써느라고 힘들었나? 12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 마땅히 죽을 자라. 자, 7절 볼까요?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됐습니다. 예.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마땅히 죽을 자라. 그때 나단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그 사람이야. 네가 바로 you deserve to die. 네가 바로 죽음 마땅한 자라는 걸 말하고 있단 말이죠. 자, 성도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이게 뭐랄까요? 껌딱지에 붙어 있다가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 뭐가 있냐면 당신이 바로 그 죽어야 할 사람이라는 그 사실.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다윗은 아직 자기의 성품과 자기의 인격에 가능성을 두고 있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시키고 율법을 시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나단은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너는 개새끼야. 너는 안 돼. 그거예요. 딱 선을 긋는 거예요. 너는 죽어 마땅한 자야. 우리에게 어떤 인격적 성숙 발전의 가능성은 없어. 너는 그냥 죽어 마땅한 자. 이렇게 내 인격, 내 성숙, 내 발전에 대해서 죽는 그 죽음이 이 땅을 떠날 때 꼭 따라오는 필수적인 코스예요. 사람이 자기의 인격적 발전의 가능성을 두고 있으면 절대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또 믿고 나도 믿고 내가 성경이 좋지 하고 예수야 내가 성경이 좋지 나 성경 드리니까 나도 뭐 줘야 돼 이렇게 예수와 기브 앤 테이크를 주고받는 사람들은 믿는 자가 아니에요. 음행이죠. 음행. 믿음이란 무엇이냐? 자기에 대한 가능성이 완전 제로. 당신이 바로 죽어야 될 마땅히 죽어야 할 그 사람이야 라고 하는 선포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너한테 무슨 가능성이 있어 이 개쓰레기야 이거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 야 나는 조금 그래도 인격적으로 좀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나 괜찮은 사람이야. 그 자체가 어때? 그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마땅히 죽을 자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선고를 일상의 사건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는 발견하고 들키고 적발당하는 거죠. 지금 다윗은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 인간 죽어 마땅하냐 그 인간이 비난하고 있었는데 그 어떤 인간이 있어? 걔는 죽어야 돼 하고 막 지금 그쪽을 씻고 있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야 네가 바로 그 인간이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때 지금 다윗의 이 심장에 비수가 푹 박힌 거예요. 그때 다윗은 죽습니다. 뭐에 대해 죽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 죽는 거예요. 중요한 건 자기에 대해 죽는 것이 곧 죄에 대해 죽는 겁니다. 자기에 대해 죽어야 죄에 대해 죽어요.
자기에 대한 가능성을 믿고 있는 한 절대 죄는 죽지 않습니다. 왜?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데, 내가 죄로 씨름할 수 있는데. 근데 율법이 임함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는 말씀처럼 자기에 대해 죽어야 죄에 대한 모든 정죄로부터도 내가 벗어날 수 있어요. 나 원래 그런 놈인데. 그래서 율법의 모든 정죄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잠깐 한번 말씀, 로마서 3장 말씀, 이것도 로마서 3장, 얼른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말씀, 19절,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냥 할 말이 없어야 돼요. 입을 막고 심판 아래에 있다. 나 심판받아 마땅하네? 그 자체가 율법이 지금 우리에게 온 마지막 어떤 종착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 앞에서 할 말이 없고 죽어마땅한 자기의 실체를 보게 되는 그것이 율법이 종결되는 지점이에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임 당할 때. 그래서 그 뒤에 나온 말씀 21절에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하늘가 나타났으니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같이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 없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는 율법을 딱 들이대게 되면 죽어마땅한 자기 때문에 죽어마땅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이제 율법은 종결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잡고 뭐 할 수 있었더라면 예수가 죽을 이유가 없지. 근데 내가 율법 잡고 뭘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할 말이 없어. 죽어마땅한 자야. 죽어마땅한 나를 대신해서 옆에 보니 예수가 죽고 있는 거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의를 얻게 되는 겁니다. 다시 율법을 지키고 인격적 발전을 이루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의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자기에 대한 모든 가능성 자체를 버려야지. 근데 다시 우리가 뭐 말씀드려서 합시다, 기도합시다. 그 자체가 어때요? 지금 계속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가치를 해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으니 십자가에 죽으신 건데 여전히 뭘 또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예수의 이루심을 나타내고 증거한 용도로서만 그렇게 말씀이 풀려 나올 때, 그때 우리는 뒤에 나오는 그 사도들처럼 재산을 팔아가지고 갖다 다 바쳐요. 땅을 팔아온다고. 왜 땅 팔아갖고 왔어? 여기다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말씀이 이렇게 나를 풀려 나오게 했기 때문에 말씀을 재산을 갖다 바치는 거지. 근데 그 속에 들어와 있는 말씀에 풀려남이 없이 자기 의지로 갖다 바친 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었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것도 너 왜 이렇게 하냐 그러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말씀이 이렇게 풀어 나오니까 그 말씀을 드러낼 뿐이란 말이죠. 바울은 왜 죽도록 복음 전했습니까? 바울의 의지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 뒤에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는 것은 어때요? 우리 행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행함 없어요. 그냥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에 덮어지는 말미암아서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하잖아요. 거기 우리 행함은 들어갈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매일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 사건 속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한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 2장 19절 갈라디아서 2장 19절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게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대하여 살게 돼요. 무슨 말이냐,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무슨 계명을 지켜 살았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거 죽은 자의 삶이란 말이죠. 어차피 죽은 자의 삶이에요. 왜? 어떤 인간도 모든 율법을 항상 다 못 지키니까 이게 죽은 자란 말이죠. 근데 착각하고 있는 거죠. 살았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율법이 세게 오면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나눠주고 따라와라. 율법이 세게 하면 우리의 명치를 치면 우리가 이제 하고 주저앉는 거죠. 명치 맞아봤습니까, 한집사님? 명치 맞으면 진짜 바로 주저앉습니다. 싸울 때 항상 배를 이렇게 보호하고 싸워야 돼요. 뭘 그럴 싸울 일이 없겠지만 하는 얘기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할 때 그때 율법이 우리의 명치를 한번 세게 치면 그때 우리는 알아요. 우리 쓰레기 맞네.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에 우리가 이룰 수 없으면 안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으로 지금 세게 안 맞아본 사람들이 자꾸만 까떡대고 지금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한번 제대로 맞아본 사람들은 어디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 그 죽을 때 하나님을 대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즐거움입니까? 죄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는 그 순간이 하나님을 대하여 태어나는 순간. 이제 하나님을 대하여 태어남을 알려면 하나님 안에 준비된 더 풍성한 세계를 누리는 즐거움이 거기 있는 거죠. 예전에는 내가 말씀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어서, 내가 나의 어떤 자존감과 존재감을 이렇게 세워나감으로써 막 지켜왔던 삶인데, 그걸 주님께서 명치를 따라서 그냥 주저앉힌 다음에, 야, 네가 네 인생 관리할 필요 없어. 이제 하나님을 대해서 사는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태어나게 했을 때, 그때 새로 태어난 자의 기쁨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born again. 그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면, 죄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자라는 사실을 보게 돼요. 우리는 가망이 없어요. 이 죽은 자인데. 죽은 자인데 하나님을 대하여 사는 새로운 삶이 온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때 바세바 사건 이후에, 그때 다윗은 바세바 사건 이후에 자기에 대한 모든 가능성이 죽어버렸어요. 이제 자기에 대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 나는 개새끼니까, 죽어마땅한 자니까. 자기에 대한 믿음을 버린 자의 자유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죽은 거죠. 세상이 뭐라 하든지 간에 그건 세상 사람이 말하는 기준이잖아요. 지금도 유튜브를 켜보세요. 무슨 민주당, 무슨 조국당, 무슨 국민의힘부터 해서 사람 이야기잖아요. 어떤 분하고 잠깐 통화하는데 원치 않게 잠깐 정치 얘기를 넘어갔는데, 저는 정치 얘기에 저도 할 말이 많이 있지만 그게 무가치하게 보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하지 않는데, 정치 얘기로 저를 끌고 가려고 이렇게 저를 잡았어요. 잡았단 말이지. 근데 제가 빠져나갔어요. 아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세워지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6.25 때 이미 망한 나라예요. 망한 나라. 그 일제시대 때 이미 망한 나라죠. 어디 누가 와서 안 해줬으면 우리는 다 죽는 나라란 말이죠. 그럼 또 뭐 외세냐, 뭐 매판 자본주의냐, 또 일제 친일파냐, 또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태어난 것부터 우리 의지가 아닌데 무슨 대한민국을 의지로 만들려고 애를 쓰냐 말이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 전제로 드린다는 말씀의 그 흐름 가운데 하나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 로마서 6장. 두 개만 더 보고 마칠게요. 죄송합니다. 로마서 6장 말씀. 이건 짧게 넘어갑시다. 로마서 6장 10절 말씀 같이 봐요. 6장.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그와 함께 우리도 죄에 대해 단번에 죽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무슨 죄를 짓는 아닌데 그 자체는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무슨 죄를 짓네 안 짓네 그 자체가 따지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으로써 이미 모든 죄 문제를 해결을 하고 율법에 대해서 종교를 지었는데, 지금 다시 무슨 죄를 지었나 따질 게 뭐가 있어요. 지금은 뭐가 더 죄가 안 돼요. 오직 완결하신 예수를 믿지 않는 것만이 죄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 빼놓고 우리끼리 무엇이 죄네 아니네 따져봤자 어때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란 말이죠. 예수님 빼놓고 이야기하면 다 죄인이에요. 다 쓰레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찾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뭐가 죄냐 아니 따질 의미가 없어요. 단지 완결하신 예수를 믿지 않는 것만이 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다는 것, 살아있음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증거로서만이 우리의 모든 삶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이 말할 때 너 왜 그런 죄를 지었냐라고 말할 때 어때요? 그 죄마저도 이미 처리하신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용도로서 우리 육신 가운데 그 죄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이 볼 때 윤리적으로 무슨 흠이 있든 없든 간에 그 모든 것은 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용도로서 주어진 하나의 사건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냥 내가 누구랑 친구랑 싸웠다, 막 폭발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를 증거하는 것이고, 내가 오늘 누구에게 부드러운 말이 나왔다.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분의 이루심 성취로 말미암아 오늘 나에게 부드러운 성품이 들어와서 부드러운 성품을 표현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화를 내든 순화말을 하든 그 모든 것은 다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께로 다 모아지는 그 완결된 사건 속에서 흘러나오는 하나의 현상들로 주님이 우리 몸을 쓰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나 죽으나 가난하나 부하나 화를 내나 화를 내지 않으나 모든 것은 다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신 예수를 나타내고 증가하는 용도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현상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매일 필요가 없이 우리는 항상 뭘 바라보는 겁니까? 이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홀로 모든 걸 완결하시고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시는구나를 우리는 확인하는 거죠. 자, 이거 이제 민수기 28장 말씀, 민수기 28장. 민수기 28장 6절 말씀 봅시다. 28장 6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7절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8절 같이 봐요.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라. 광야에서는 상번제라고 해서 아침에 어린 양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드렸잖아요. 두 마리 드렸는데 아침 저녁으로. 근데 꼭 뭐가 따라옵니까? 그 어린 양을 바칠 때 어린 양 위에 전제라고 해서 포도주나 독주를 붓습니다. 그러니까 전제라고 하는 것은 드링크 오퍼링이라고 하잖아요. 드링크 오퍼링. 그러니까 그 포도주나 독주나 그 술을 부어 드리는 거예요. 그 제물 위에 술을 부어서 번제로 태워 드릴 때 나오는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제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이 이미 들어진 제물 위에 마지막으로 붓는 포도주나 독주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몸을 드리고 이제 전제라는 것은 뭐냐? 바울이 자기를 볼 때, 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생각할 때 지금 주님께서 내 몸을 이제 다 쓰신 것 같아. 나 이제 곧 죽을 것 같아 그 말이죠. 주께서 바울의 삶 전체를 어린 양의 제물로 다 사용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전제를 부으면 이제 바울의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침 저녁으로 성도는 매일매일 전제를 부어 드림처럼 자기의 삶이 주 앞에 드려짐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고백해 하시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일용할 삶이에요. 성도는 지금부터 쭉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성도는 매일매일 날마다 죽고 매일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의 연속인 거죠. 성도의 삶은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것처럼 저녁이 되면 죽는 거예요. 저녁에 상번제 어린 양 드리고 성도의 인생은 죽음, 끝장입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바울의 말처럼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자랑을 두고 내가 단언컨대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 daily. 그 말은 바울은 인생을 살아갈 때 매일매일 그날 이제 전제로 내 인생을 부어드리고 내 인생 끝났어 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 인생을 날마다 종교를 지어 드리는 삶을 산 거예요. 우리도 그냥 잘 때 씻고 잘 때 이제 오늘 죽었다. 아침에 주님이 걷어가시면 가는 거죠. 뭐. 그렇게 날마다 바울의 고백처럼 전제로 드려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바랍니다. 돌아와서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돌아와서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인의 삶도 제물의 삶이고 그 위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전제로 든다 하더라도 어때요? 몽땅 빌립보 교회와 자기의 모든 헌신 자체를 주님께서는 다 쓰신다는 거죠. 뭘 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의 십자가의 제사를 나타내고 증거할 용도로 쓰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어때요? 그럴 때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18절 같이 봐.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렇게 세상에 대해 죽고 죄에 대해 죽고 뭐 나 자신에 대해 죽고 다 죽고 이제 하나님을 대해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이 누추한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맙시다. 누추한 우리 개인의 인격에다가 가능성을 두지 말란 말이죠. 이미 끝난 몸이라 우리 몸은 끝난 몸이에요. 죄에 대해서 너희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너는 이미 죽은 자야. 너는 이미 끝났어. 어떤 기대도 갖지 마. 오늘 그냥 끝장내 네 인생을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물과 피를 흘린 것처럼 그 드링크 오퍼링 그 뭔가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아버지께 드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 전체를 아버지 앞에 바쳐드리는 삶으로 주님 오늘 하루 내 인생 주님이 잘 사용했습니다 하고 바치는 것으로 끝내란 말이죠. 그렇게 끝내는 자체가 그것이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 드리고 난 자의 그 후련함 속에서 느끼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이미 말씀으로 계획하시고 그 말씀에 풀려짐으로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언약 가운데 볼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